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니까야 112번경 6가지 청정경 찹비수다나 숫다를 하고 있죠. 이 찹비수다나 숫다는 어떤 스님이 내가 아라한이다 라고 선언을 할 때 안녕 무약가라나를 할 때 내가 아라한이라고 그 구경의 궁극의 지혜를 선언할 때 안녕 무약가라나를 할 때 우리는 6가지 방법으로 그분이 진짜 아라한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로서 4가지 일상적 표현에 있어서 이 승려가 취착이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되었다면 그는 아라한이 맞다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는 해탈했음이 틀림없다라고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라한 그러면 나하고 굉장히 먼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법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왜 필요해요? 그 종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그걸 안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싶고 그래서 돈도 필요하다. 또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나 그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뭘까요? 고통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밥일까? 아니면 배고픔 없는 상태일까? 그랬을 때 이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라한이 어떻게 고통 소멸에 도달하였는가 하는 것을 귀가 쫑긋 해가면서 들어야 돼요. 왜? 나도 그쪽으로 가야만 고통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깨달음이라는 것, 고통 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 법문을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법문을 쭉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아마 재정립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법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누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법문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먼저도 강조했지만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안 것에 대해서 취착만 없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인습적 표현이라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냥
일상에서 통용되는 표현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잖아요? 본 거, 들은 거, 감각 인지한 거, 생각한 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 상치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나도 저 고통소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제 이걸 공부했어요.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아직도 뭔가 접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 1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는 거, 듣는 거, 감각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취만 하지 말래. 요것까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나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윗바사나 파트로 이제 틈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섯 무더기 오온이 나와요. 색수상 행시. 그리고 지수합분 공식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과 밖의 감각기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1번에서 보는 거라는 것은 뭐야? 눈이 대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번하고 4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좀 나중에 하고 1번과 4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뭐야? 눈이 형상을 본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귀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감각 인지하는 건 요 세 개라 그랬죠? 코, 혀, 몸. 요 세 개.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거, 촉감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하는 것. 요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디테치하면 된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멋진 차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디테치가 되나요? 그 차가 싹 지나간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그 잔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죠. 지금 자기 차하고 막 비교가 되는 거야. 저번에 동창들 만났을 때 걔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왔어. 나도 저 정도는 타야 내가 좀 소위 말하는 가오가 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디테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눈에서는 떠났지만 어디로 갔어?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형상이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게 한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이 있어. 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차는 벌써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때의 그 촉발된 인지가 마음에 기록되면서 생각으로 계속 뭐가 이어져? 빠빤차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냐나난다 스님의 니빠나에 대한 아주 멋진 그 법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니빠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열반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원어를 그냥 쓰겠어요. 우리가 니빠나 이게 원어인데 빨리어인데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니에반 그래요. 니에반. 근데 우리는 열반 그러면은 비읍자나 비읍자하고 이 비읍자하고 니은자만 원어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니빠나라고 부를 테니까 니빠나 그러면 열반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그러니까 니빠나가 고통 소멸인 거죠. 그리고 해탈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니빠나를 다시 정의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니빠나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로 원하는 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바로 이 고통 소멸인데 그것은 사실 해탈이며 또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빠나에 도달하면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까?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바로 배고픔이 없어진 그 상태가 되었음을 말한다. 물론 원한다면 밥도 무진장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는 더 이상 밥이 필요 없다. 존재 자체가 만족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버려야만 이 해탈이나 니빠나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쭉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 니빠나 해탈 깨달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가짜를 쫓아가기 때문에 쫓아가면 또 상처받고 또 가보면은 잘못된 길이고 이래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쭉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더라고. 니빠나라는 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니빠나가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욕망을 버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대치가 돼버리는데 그 반대예요.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욕망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 무한의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나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이 쓰자면은. 그랬을 때 야나난다 스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기 나오죠. 살라야타나 니로도 니빠나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요 살라야타나 니로도가 니빠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아야타나란 말이 나와요. 아야타나. 그래서 니로도라는 거는 세세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멸을 말하는 거죠. 멸. 여기서 이거는 멸을 말하는 거예요. 멸, 니로도는. 그러면은 이 아야타나가 멸한 것이 니빠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야타나라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서 쌀이라는 것은 여섯을 말해요. 여섯. 이 아야타나는 영어로는 sphere, S-P-H-E-R, 즉 영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영역이 멸하면은 거기가 니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6가지 영역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 concept of a world란 말이 나와요. concept. 세상이라는 개념. 우리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라는 개념이라 그래요. 세상 그러지 않고 세상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아니란 얘기죠.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개념은 이 six sense spheres, 이 6가지 센스, 감각 영역. 세상이라는 개념은 6가지 감각 영역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라는 개념은 6가지 감각 영역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이란 개념은 product, 만들어진 것이다. 이 6가지 감각 영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 부처님의 오리지널 원음을 보면은 항상 이 얘기예요. 항상 이 얘기.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정신작용, 그리고
거기서 다섯 무더기가 쭉 펼쳐지면서 연기고리에 휙 말려들면서 생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생이 만들어지고 살고 있는 동안은 까르마를 당하면서 또 까르마를 만들고 이게 다예요. 여기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 어렵고 나를 떠나서 저 멀리 있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 감각기관하고 감각 대상만 정복하면 니빠나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Six Sense Bases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국 불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나 막 찾아봤어요. 뭐 육영역으로 돼 있나? 육영역으로 돼 있나?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여기서는 12처 이게 뭐냐면 12처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 그래서 아야타나가 어떤 영역인데 그것을 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12처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6가지 내적 감각 기관과 6가지 외적 감각 대상이 우리를 위해서 요것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가지 이렇게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최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최면 쪽으로 이제 그 상담자의 그러니까 상담자의 생각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안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최면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상담자가 뭐 천사인가 수호신인가를 만났어요. 수호천사. 그래서 막 이 상담자가 고통을 호소하니까 그 수호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타깝구나. 지금 너희들이 거기 사는 세상은 사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얘기거든. 세상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요 내적 감각기관과 외적 감각기관이 탁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란 말이지.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한번 그렇게 최면으로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진짜로 없는 가짜라는 거, 환영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주 부분적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를 알아버리는 거야. 특히 수다원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이것이 진짜로 환희구나 하는 거를 생각의 영역이 아닌 본질의 영역에서 알게 돼요. 저절로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6가지 내적 감각기관과 6가지 외적 감각 대상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살라야타나 니로도 니빠난 그랬어. 이것과 이것이 니로도 멸했을 때 이것 두 개가 멸했을 때가 뭐라? 니빠나다 그랬어요. 이것과 이것이 만들어낸 게 세상인데 이 두 개가 멸한단 말이야. 이 두 개가 멸한 것이 뭐라고? 니빠나라 그랬어. 고통 소멸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뭐야? 결국 세상이 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기 쭉 보면은 바와 니로도라는 말도 나와요. 바와, becoming, 유가 없어야 그게 니로다, 그 니빠나다, 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부딪힐 때는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인간이라는 꿈.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꿈 자체가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기는 그 꿈을 깨라는 무대일 뿐이지 그 꿈속엔 행복 같은 건 없지. 왜? 거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응? 홀로그램이다.
근데 세상에 부처님만큼 이렇게 이거를 분석적으로 세밀하게 해놓으신 분은 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누구도 이만큼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깨달음의 본산지야 불교가.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지 말고 응? 정통으로 치고 나가라고. 그럼 그 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작고 작은 그 자기계발식 그 스킬이나 이런 깨달음 같은 것들은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이 메타하고 사티만 하면은 모든 명상법과 모든 끌어당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 빌톱이라 그랬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면서 사람들은 그 부딪히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 세상을 빌트업, 빌딩을 짓는 거야. 자기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 자꾸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이 멸했을 때가 우리가 완전히 고통 소멸을 얻는데 요게 뭐냐면은 눈, 귀, 코, 혀, 몸이잖아요. 그리고 요건 뭐야? 요거는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요거는 요거죠. 요 빨간 거,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눈, 귀, 코, 몸을 없애야 되는 건가?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을 없애야 되는 건가? 멸하라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교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그러면은 눈 멀고 귀 먼 사람이 해탈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응? 그럼 부처님 뭐라? 이 목아프리소, 이 텅 빈 녀석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어떻게 멸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형상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법문의 소리를 듣고 있죠? 귀를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향을 피웠단 말이야. 아, 코로 냄새를 맡고 있고 커피 마시니까 맛을 알아.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촉감은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하고 일상이구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멸하란 말이야? 그걸 멸해야 고통 소멸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멸하라는 거지? 여기 나왔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6가지 감각 영역이 멸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멸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 몸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과 저 밖에 대상으로 오는 그 소위 말하는 세상이죠. 어떻게 내가 멸할 수 있습니까? 뭐 볼 때마다 내가 뭐 차가 보이면 차를 없애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다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멸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겠어요.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그 촉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문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사실은 이 눈, 귀, 코, 혀, 몸을 없애라는 게 아니야. 대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가서 다 없애요? 지나가는 차를 모두 다 없애? 지나가는 소리를 모두 다 어떻게 없애? 그리고 코로 들어오는 냄새들을 된장찌개 냄새, 장미 냄새 어떻게 다 없애요? 방법이 있더라 이거지. 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나야 돼. 우리 이거 촉이라 그러죠. 이 촉의 멸이 바로 이 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것은 항상 두얼리티라는 거죠. 두 개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야. 눈과 형상이 만날 때 촉이 일어나요. 그리고 촉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형상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 우리 법문에서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죠. 자, 여기 눈이 있다.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송장도 죽고 바로 그 직후에는 눈이 있죠. 부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송장 앞에다가 사과를 갖다 줘도 송장은 사과를 못 봐요. 그러면 그 눈이 사과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이게 파사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눈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파동이란 얘기지, 파동. 그렇기 때문에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이면 뭐 이 사과가 이렇게 가가지고 눈을 탁 치나? 그게 아니지. 어쨌거나 그거는 다른 영상을 보기로 하고, 자,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외부, 이건 눈이라는 이제 내적 감각기관이에요. 눈이라는 거. 요거는 눈의 대상인 형상이란 말이야. 외적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이죠. 그럼 이렇게 눈의 형상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명상해보고 윗바사나 우리 집중수행이 와서 명상해본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요.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눈과 사과와 눈 1, 사과 2가 동시에 1과 2가 만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안식이 일어나요. 눈의식. 아이 컨셔스너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생. 아이 컨셔스너스가 정신작용이 발생해요. 발생. 발생한다는 건 뭐야? 지금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 이거 발견하면서 굉장히 신나해요. 굉장히 막, 나 자유롭다 그러고 어제도 막 감탄하고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박수를 쳤는데 소리가 났죠? 없었던 게 그랑간 소리가 났잖아요. 여러분이 나 지금 소리 들을 거야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소리가 났고 지금은 사라졌어. 이게 뭐야? 발생한다는 거지. 전혀 없었어. 내가 손뼉을 치기 전에는 이 소리라는 건 지금 의지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박수를 치는 순간 소리가 발생했잖아.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 사라진 소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창고로 들어가지 않았어. 완전히 사라진 거지. 이게 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중생들은 이 멸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멸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 단어가 아니라 진짜 의미를 잘 몰라.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촛불을 켜놓고는 싹 꺼놓고는 이게 진짜 없어진 거다. 근데 진짜 멸을 보려면 수다원을 얻어야지. 육인멸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발생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셨냐면 요렇게 세 개가 동시에 여기 3번이야. 1, 2, 3이 동시에 발생해. 이게 뭐냐? 이게 촉이란 말이에요. 파사. 이거 우리 법문에서 마르고 닳도록 했지. 요것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컨택트, 이거 컨택이에요. 파사가 촉이니까. 요 파사가 멸해야 니바나를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얘는 자동 발생이라는 거야.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저 대상 세계는 자동으로 우리를 따라와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대상과 이 식은 동시 발생, 동시에 같이 품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촉을 멸하느냐는 얘기지. 촉을 멸해야 고통 소멸이라는데 어떻게 촉을 멸하지? 그러니까 이 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감각 대상과 감각 기관이 있단 말이지. 소위 말하는 육근, 육경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촉 때문에 이쪽 6가지 세상과 이쪽 6가지 세상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 때문에 요 둘이 만나면서 여기 촉이 생기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촉을 연하여 뭐가 이어지느냐? perception, 인지,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 거지. 이 촉이
내적 감각기관과 외적 감각 대상이 촉되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세상이 창조된다 그랬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그러면서 이 촉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이어지느냐? 느낌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느낌과 기록이 된단 말이야. 기록. 그러니까 이게 거의가 이 자동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제 연기고리가 되는 거죠. 연기고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연기고리가. 그러면서 creating a visual world. 그러니까 눈과 상아가 만나면서 그 순간 이 시각이라는 세계가 창조된다 그랬어요. 창조된다. 그러니까 눈이 형상을 만날 때 시각 세상이 펼쳐지고 귀가 소리를 만날 때 이 청각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촉촉촉 하는 세상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람들은 각각 이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천상 쪽에서 수호천사가 보면 이건 없는 거야. 그냥 자기네들이 촉촉촉 할 때만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자기 머릿속에다가 그걸 기억하면서 내 세상 그러면서 질질 짜고 콧물 눈물 다 흘린단 말이야. 제가 어저께 그저께구나 명상자한테 이제 우리가 조건 정신물질 구분했고 원인 조건을 통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관한 거는 굉장히 관찰이 잘 된 거야. 뭐 숨이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벌어지고 뭐 기도가 어떻게 열리고 막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관찰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그대 과거로 돌아가서 그대에게 가장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관찰해봐라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잠깐 나갔다가 명상실에 들어오니까 화면에 이 사람이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울고 있는 거야. 이 수행자는 눈물, 콧물 나게 만들었던 과거 기억들에서 어떻게 깔끔하게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육감각기관과 육감각 대상 사이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촉을 멸하고 고통 소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아봅니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 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